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신곡교회 신입교사 교육 제1강 맡은 최희숙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맡았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참조한 것은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사이트에 있는 그 자료를 발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교회 역사들을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마크가 있습니다. 이 통합 측의 마크는 자세히 보면 십자가와 두루마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 보혈, 또 은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더 나아가 한반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예장 통합의 역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0장으로 장로교회 시작과 또 어떻게 발전했고 또 어떻게 그 발전하는 과정에 고난, 순환이 있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했고 또 우리 총회에서 교단이 어떻게 분리되고 100주년 이후에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선각자들의 시작에 1832년에 우리 한국에 선교를 시도한 주칠라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토마스 목사의 또 시도가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3년 우리 수신사에 이수정 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 선교 잡지에 가서 이제 조선 선교를 요청했던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글로 말미암아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884년에 우리 장로교 선교회에서 입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이제 북장로교회 우리가 잘 아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 또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또 미국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북장로 선교회에서 입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우리 조선의 선교 활동은 가장 필요한 게 의료 선교였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제중원의 의사와 교사로 소속되어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론 의사 부부, 또 애니엘러즈, 릴리아스 호튼이라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 병원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세브란스의 기부로 세브란스 병원도 1899년도에 이렇게 신축이 되었습니다. 또 의료 선교와 더불어 교육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86년도에 언더우드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부세학당 시작으로 1909년까지 장로교 학교가 605개의 학교에 학생 14,708명, 감리교 학교가 200개교에 학생 6,423명, 성교회와 천주교 등 950개의 이렇게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번역이 이제 1911년도에 성경 전서가 출간되었는데 이때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명 문제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의 종교사를 연구해서 초월적, 절대적 하나님 신관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관, 유일신과 개념이 상통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명칭, 신명 문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찬송가 사업과 문서 사업을 했는데 최초로 언더우드가 4부성가 악보가 포함된 찬양가를 출판했고 또 이제 1902년에 장로회 공의회가 찬성시를 공인찬송가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조선 선교 서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에 이렇게 와서 활동을 하면서 장로교 공의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장로회 선교사들이 이 장로회 선교사를 조직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를 설립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선교사들은 영어 공의회가 있고 한국인들의 조선어 공의회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합동 공의회라고 칭하면서 이런 공의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선교의 선교 정책과 연합운동을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전도인 교회에 본토 전도인을 세워서 독립적인 토착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내부유수 선교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분할 협정을 체결했는데 장로교단 말고 이제 다른 교단들이 이제 감리교, 이제 초창기에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입국하니까 이제 선교지 이 나라에 선교하는 그 지역을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00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이제 2개 이상의 선교부가 공동사역하고 5,000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1개의 선교부가 담당해서 지역을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나누는 것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개신교 선교 통합 공의회라는 것들을 또 세웠는데요. 개신교회를 하나로 조직하기 위해서 예수교회라는 명칭 하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감리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교단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초기에 우리 장로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이제 살펴보면 1884년에 우리 개신교 유람인 황해도 소래교회가 세워졌고요. 87년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 이제 거기 세례교인도 있고 장로도 세워지는 세문안교회, 이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승동교회, 연동교회, 평양선교기지, 널다리교회, 장대웅교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 계속해서 세워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대구, 안동, 청주, 또 경상도, 부산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선교가 계속 확장되고 전라도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선교가 확장되었습니다. 계속 장로교회가 시작되면서 한국 장로교 동노회라고 하는데 독립노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립되는 과정들을 보면 대부흥운동을 잊을 수 없죠. 원산 대부흥, 원상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8월에 하디 선교사의 영적 각성과 회개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06년 8월에 장로교와 감리교 평양의 선교사들이 이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했는데 이때 선교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10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이제 성신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서라 기립해라 했을 때 이때 이제 길선주 장로가 일어났고 평양의 교인들이 함께 이제 가을부터 연말까지 새벽 기도를 하며 이제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되어서 1907년 1월 평안남도 이제 남자 사경회가 1,500명이 모여서 장도연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죄고백과 회개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전국의 교회들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의 장면입니다. 감동스럽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결과가 이제 회개와 중생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또 개인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경건성, 신앙의 경건성들이 확대되고 또 영성 있는 한국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제 1909년 10월에 그리스도를 위해 100만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자 확장하는 것을 이제 진행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했지만 1년 후에 교세 통계를 보니까 약간의 성장에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00만 구령 운동이 이제 이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 그 통감부가 이 기독교의 부흥사를 100만 명을 양성하는가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 성장을 하는 이 과정을 105인의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동노회, 독립노회 이제가 조직되고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1907년 이제
그 9월, 이제 1월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9월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립노회가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노회가 조직됐다는 것은 선교로부터 독립하고 자치권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 장로교회의 탄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신조와 규칙, 지금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신조와 규칙이 12신조인데 그 헌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선교 1907년 이때 당시에 목회자들은 7명 뿐이었고 장로는 49명, 그리고 조사, 남녀 전도인, 사실 이렇게 절대 부족한 이 상황에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노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한국인 목사를 안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7 목사가 세워졌는데 길선주 목사는 장대연교회 시무 목사, 그 외에는 전도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총회 조직이 이제 세워지면서 1912년 이제 제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가 평양 경창문안 여자 성경학원에서 개회됐습니다. 초대 총회장이 사실은 한국 목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때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백오인 사건으로 한국인 지도자가 대거 감옥에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와 총독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대 이제 동로회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장로교회는 잘 성장해 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한국인 목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1907년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이 당시에 망국적 위기감이 교회 성장의 주 요인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1912년부터 14년에는 좀 많이 감소했는데 105인의 사건,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 이런 일로 인해서 3.1운동 직후에 박해가 있으면서 교인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1921년부터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총회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조선주일학교 연맹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연동교회, 장대연교회, 선천북교회, 전주서문교회에서 이 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1915년에 기독신보가 발간됩니다.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가 세워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두 교파는 이제 100만 명 구령운동에도 협력했고 연합신문 기독본부도 탄생시켰죠. 총회의 신앙 고백은 12신조를 채택합니다. 이제 1907년도 한국 장로교회가 동로회를 조직할 때 이제 이 신조와 규칙을 준비했는데 이제 1904년에 인도에서 12개의 상이한 장로교회 및 개혁교회를 하나로 연합해서 인도 장로교회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이 신조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표준,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를 임직할 때 승인할 신조로 그것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잘 에큐메니칼 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원했습니다. 1907년에 동로회가 이제 직무와 권리를 규정해 놓고 그 동로회가 더 발전해서 이제 총회가 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총회가 커지니까 이게 노회가 조직이 커지고 규칙이 발전하니까 이제 안수, 목사의 안수, 위임, 장로 장립, 세례, 문답, 혼례, 장로의 정치, 규칙, 권징, 이런 예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출판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장로교회의 사회 책임을 보면 일제의 장로교 탄압이 있습니다. 일제 총독부는 우리 교회를 아주 규모히 탄압했는데 기독교 사립학교들 그리고 교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지도자들을 고민하고 총독 암살 모의 혐의로 그것을 조작하고 탄압했던 것이 105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1차 탄압 대상이 우리 장로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일제의 기독교 탄압이 굉장히 극심했지만
3.1운동이 준비 과정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24명, 33인 그 선언 그 지도자 중에 이 24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1919년 진흥운동을 통한 교세가 확장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주로 부흥회, 이제 강사는 김익두,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사실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암울했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좀 신비주의적, 타계적, 내세지향적인 방식으로 탈역사적, 탈세상적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운동, 1920년도에 정규 규모의 주일학교 대회가 확산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면려회 운동이 있었는데요. 선교사 안대선 목사가 미국 기독 청년 면려회를 청년 한국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교회의 사회봉사를 보면 농촌운동, 또 질병 퇴치운동, 절제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죠. 연합운동과 국제교류. 연합운동은 이제 주일학교, 조선주일학교 연합회가 세워져서 이제 어린이 교재, 또 어린이 찬송가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예수연합공의회가 세워져서 이제 대한예수교회라는 명칭 하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위한 장로교회 활동도 연합으로 했습니다. 일본, 만주,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선교 지역을 이제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파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교회 선교 구역이었던 황해도 지역, 해주 지역 그것을 이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동노회가 세워지고 강원도 전도회가 조직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뭐 신앙 노선의 문제도 있었고 이단 사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은 대다수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수해준 그대로 따랐는데 1920년도 후반에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활동하면서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학을 통해 이제 양측의 첫 충돌이 일어났고 창세기 저작자 문제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 장로직을 허락해달라라는 청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논쟁, 이제 교회는 영적인 것을 논하는 곳이지 뭐 이제 실제적인 사회 농촌 문제에 관여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것이죠. 근데 뭐 해산을 결의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1938년도에 총회가 이제 일제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 했었던 모든 연합회들이 다 강제 해체되고 지도자들이 체포되어서 모든 진행되었던 운동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단 대처, 이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체에도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저항. 1938년에 신사참배에 굴복하죠. 일제는 전국 장로교회들을 강제로 통폐합시키고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저항한 신앙인들이 적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신사참배에 불복하며 끝까지 저항한 소수의 남은 자들은 있었습니다. 일제는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이날을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국방헌금, 국기개양, 황거요배, 국가제창, 천황, 폐하, 만세, 삼창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굴욕이 1938년 2월 9일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서 참배하기로 결의했고 전국 23개 노회 중 17노회가 참배를 결의합니다. 신사참배를 가별하고 총회 총대들은 평양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전쟁 협력. 이 무렵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물자를 일본이 강요했고 그리고 전국의 면단위로 교회를 하나만 남겨놓고 일본이 다 교회들을 매각해서 국방헌금을 굴려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마지막 총회가 1942년 10월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한국의 교단들을 일본 교회에 편입하기로 하고 교파 합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7월에 일본 장로회 조선교단으로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 한국장로교 여전도연합회는 총회 신사 참배에 그것의 결의에 불참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3년도 이제 장로교가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으로 개칭이 되었어도 이 여전도연합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지하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때 주기철, 최봉석, 이기선, 항상동, 이원용, 손양원 목사 등은 끝까지 일제의 신사 참배 그리고 한국 식민화 정책에 저항하며 고난의 길을 걸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이제 해방 후에 북한의 장로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총회가 회복되는데요. 이제 해방 정국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평양에서 교회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추록한 교육자들은 산정형 교회에서 신사 참배로 굴복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통해 정화를 요구했죠.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이 상황에서 교회와 노예를 통솔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통합적으로 이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충돌이 일어나죠. 3.1절 기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곳에 이제 인민위원회가 3.1절 기념 행사를 교회가 단독으로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 정권은 46년 초반에 지주의 소유의 토지, 가축, 농기구, 주택까지 다 무상몰수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인 중에 지주들은 악덕 지주다, 또 체제의 반역자다라고 많은 압박을 당했고 또 이때 많은 주민들이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소위 월남하게 됩니다. 주일 선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북한의 장로교회는 공산당 정권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때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총선거일을 주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주일 성수를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는 어떤 행사도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정권은 교회를 내분시키도록 분열하려고 기독교 단체, 기독교 연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당 정권이 주도하는 개혁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기독교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의 주도 세력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조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 교회가 47년부터 공산당국은 규제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1949년 장로교회 5도 연합노회를 해산시키고 직접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평양의 장로회 신학교와 성화 신학교,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도 연맹에 강제 가입을 시키니까 1949년 7월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해방 후에 남한의 장로교회를 보겠습니다. 해방 전국과 교회의 재건. 해방 후에 9월에 장로교 경남 재건노회가 부산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이 사실 교권을 확보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진행했던 신앙정화운동이 좌절됩니다.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무기 휴교 이후 이제 서울에 설립한 조선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고난받았던 추록한 목회자들이 일제시대에 설립된 조선신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신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946년 6월에 소위 남부총회라고 말하는 그 총회에서 조선신학교 그것을 총회 이제 주경으로 신학교육기관이다라고 승인하니까 그것에 찬성하지 않고 새로운 신학교, 평양의 신학교를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학교라는 기치를 가지고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1950년 이제 한국전쟁으로는 이제 가장 큰 고통이 배고픔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피난 갔던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떤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이제 먹을 것과 필요, 의식주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을 것과 전도용 책자를 또 간단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경북 지역의 경안노회가 후생부를 만들어서 미국의 구호단체를 통해서 얻은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고아원과 미망인들을 위한 기독자묘를 설치합니다. 또 군목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제 한국인 사병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한 통의 진정서를 보내면서
군종제도가 설립되고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위로하고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이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제 한국 전쟁으로 교회의 지형이 변화됩니다. 북한 교인들의 월남, 남한에서의 북한 교회 재건. 이제 한국 전쟁, 특히 1.4.5태 기간에 많은 북한의 교인들이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1951년 6월 11일 평양에서 피난 나온 교육자와 교인들이 부산 보수동에 이제 피난민 교회를 창립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월남한 피난민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총회가 고려신학교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경남노회는 첫째는 교회 재건을 위해 신앙 쇄신을 주장하는 고려신학파, 둘째는 고려신학교의 승인을 반대하는 신사참배 전력이 있는 교권파, 셋째는 중도파의 세 개 분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47년 봄 지경신학교인 조선신학교 신학교 이념에 반발하는 사건으로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래서 48년 4월에 새로운 신학교 장로회 정통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서울 남산에서 시작됐는데 이 고려신학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46년 4월에 월남한 우리 이북 기독교 신도연합회가 조직됩니다. 이제 월남한 교육자들과 평신도들이 크게 늘어나자 이북 신도 대표회는 이제 교회가 경영하던 학교를 남한에서 재건하자 하면서 교육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월남한 교인들이 30개의 교회를 신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을 활발히 벌였고 월남 교육자들이 새로운 이남에서 교역자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남북통일총회가 있었는데요. 1952년 4월에 이북노회를 총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북노회가 월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대를 받으려면 그 지역에 노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북한의 그 노회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온 월남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북의 13개 노회 가운데 10개 노회 평북, 평양, 안주, 평동, 용천, 황해, 황동, 평서, 함남, 함북을 월남노회로 인정을 합니다. 이 당시 총회가 노회가 25개 있었는데 이곳에서 이북노회가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교세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건에 이제 교회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인재를 양성하죠.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 대학 숭실대학을 남한에 설립하고요. 또 이제 이미 설립된 중고등학교 대광, 보성, 숭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을 남한에서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이제 그런 시설들, 전쟁 미망인과 고아를 돌보는 보리논과 다비다 모자원 같은 것들을 확대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구락부가 세워졌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으로 교육이 중단된 또 놓친 청소년들을 모아 야간에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 과정을 가르치고자 했죠. 굉장히 이 한국 교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운동, 사실 이것을 크게 주도한 것은 그 월남한 교육자들이었는데요. 이제 산업전도로 교세가 계속 확장됩니다. 월남한 피난민들이 40%가 대도시에 정착했는데 이 산업 전도를 통해 아시아 교회들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시동이 걸리고 회사의 간부들과 노동자에게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교단 분열과 재결합을 위한 노력, 고신교단 1952년에 또 그리고 기장교단 1953년도에 이제 분립이 되는데요. 고려신학교를 지지하는 경남법통노회가 총회와 이제 관계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고려신학교 및 관련 단체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52년 9월에 경남법통노회는 총노회를 조직하고 시작된 것이 이제 고신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이제 조선신학교, 이제 한국신학대학입니다. 거기 졸업생들에게는 교육자의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신학교에 별도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두 번째 기장교단이 분립이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 장로의 기장교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954년에 이제 계속 장로교단이 분열이 되었죠. 고려신학교파,
재건파, 복구파, 자유파 등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원인이 이제 신사 참배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깊이 뉘우쳐야 된다. 그래서 신사 참배에 결의한 것들을 취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가슴 아프게 합동과 통합이 또 분립이 됩니다. 1959년 장로교회 교단이 세 번째로 분열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큰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장로교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형룡 이 학장이 학교 부지 구입을 위한 재정을 사기당한 소위 3천만 원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WCC 세계교회협의회에 대한 신학적인 인식 차이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면서 작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형룡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통적 보수주의 신앙을 사수한다. 진리와 비진리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영구히 탈퇴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9년도에 교단의 분립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열 과정에 신학교가 있잖아요. 학교도 분열됩니다. 새로 광장동에 장로의 신학대학의 자리가 되는 곳을 매입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건축을 미국 연합장로교로부터 건축비가 지원되고 또 기숙사도 지원받아서 이제 1960년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인가가 시작됩니다. 재결합을 위해서 이제 남장로교 선교부 주선으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연동 측과 이제 그 승동 측이 이렇게 있었는데 연동 측은 이제 화합을 위해서 승동 측에서 제의한 세계 교회 협의회를 탈퇴하겠다. 그러나 에큐메니컬 운동을 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제 승동 측의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이제 서신을 보냈습니다. 제출했던 그 최종안과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통합총회가 있기 전에 승동 측은 고신교단과 합해서 합동 측이라는 별칭을 가졌고 그러다가 62년에 또 합동 측이 또 고신 측과 또 분열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측은 교회 연합을 위해서 이제 세계교회협의회를 탈퇴합니다. 1960년 2월 이제 세문학교에서 열린 이 총회에서 한국교회는 세계기독교협회 WCC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동 측과의 연합을 위해서 이것을 탈퇴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대문교회와 승동교회에서 이제 연합 합동 측 대표들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탈퇴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다시 연합하자라는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1969년에 이제 다시 재가입을 합니다. 이후 이제 합동 측과는 결별되어 공식적인 교류가 없다가 1995년 1월에 처음으로 신년 할애 때 합동 측 총회장이 참석했고 또 합동 측 신년회에는 우리 측 총회장이 참석해서 같이 또 함께하는 연합 이런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연합운동은 어떻게든 이제 합동 측과 분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연합을 위해 노력했고 연합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회선교, 한국교회 선언문 1972년도에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사회적 공감대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사회 선언을 계속합니다. 87년 4월에 제5공화국 후원 조치에 반대하는 개서신들도 나왔고 전국 교회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도시산업과 농어촌 선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과 교회 성장, 신학교 발전과 신학의 자립. 우리 통합측 교단의 산하에는 7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대전 신학대, 부산 장신대, 서울 장신대, 영남 신대, 장로의 신학대, 한일 장신대, 호남 신대. 본 교단의 목회자 후보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 개척 운동이 1974년도에 진행되었는데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되었는데 교회 개척 운동은 1992년 만사운동과 2008년에 300만 성도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위한 총회가 조직되고 북한 교회와 협력하고 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과 선교에 보면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기념하는 행사부터 한국교회 설립을 주체적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이 1984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안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수를 청원합니다. 이게 처음에 여성 안수의 필요성은 1933년도부터 있었죠. 근데 그것이 청원되었지만 계속 부결된 거예요. 그래서 1971년도에 어떤 결정을 하냐면 계속 부결될 경우 3년간 헌의할 수 없다. 3년 후에 이제 1994년도에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에 첫 여성 목사 안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신도 운동과 교회 교육,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평신도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국내외 선교 교육 봉사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1936년 9월에 매년 1월 셋째 주일이 여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정됐고 사업 확장과 유지를 위해 여전도 회관이 설립됩니다. 1990년도에 봉헌 예배, 여전도 회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제 1969년 이제 총회에서 주일학교 명칭이 이제 교회학교로 변경이 되고요. 매년 이제 기독교 교육 주간을 정해 지키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2007년에는 교단 소속 모든 교회 학교는 총회 교육 교재를 사용하도록 결의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 성장 운동과 기구 개혁. 만사운동 1992년에 있었고 300만 성도운동이 2008년에 진행되는데 창립 100주년 교세 배가 운동이 계획됩니다. 만사운동이라 해서 1만 교회 400만 신도운동을 채택해서 이제 발전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1910년에 그것이 발표되었는데 총회가 정한 전도 목표보다 110% 초과한 302만 8,646명이 되었다. 그래서 예장 300만 성도운동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기구가 이제 개혁이 되는데 총회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노회는 총회가 결정한 것을 정책이 집행하는 기관이다라고 구분합니다. 총회 총무가 사무총장으로 또 이제 총회 본부가 4개 사업부와 행정지원본부로 훈련으로 개편되고 2008년도 장로 부총회장 제도가 신설되죠. 그리고 총회 산하의 기관들 유지재단, 또 연금재단, 출판사, 이제 기독공보, 신문, 교단지, 그리고 신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그다음에 장로부 복지재단, 문화법인, 해양의료선교회 이런 분들이 기관들과 산하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산하 자치단체, 남선교연합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그리고 신학대학, 직영신학대학 7개가 있죠. 그리고 유관대학 및 병원으로는 이제 계명문화대학, 광주보건전문대, 기전대학, 서울여제, 서해대학, 선린대, 숭실대, 연세대, 예수대학, 한남대학교, 그리고 광주기독병원, 동산의료원, 신로암 안과병원, 안성성소병원, 일신기독병원, 전주예수병원, 한동대, 선림병원 등이 있습니다.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총회 창립 100주년 지나 이제 생명살리 운동 10년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 건설을 채택하고 생명살리기 운동 10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2004년에는 세계평화와 생명을 위한 선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총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였는데 생명살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에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 10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선언하고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사회선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개혁되었고 발전됐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4년 총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해 사회봉사 총람이 발간되었고 사회봉사대회가 개최되었고 96년 선교교육봉사대회가 열어졌습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북한과 해외로까지 이어집니다.
교류와 협력, 한국장로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 1999년에는 이제 합동 측과 분열된 지 40년 만에 장로교 화합과 일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장로교회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총회 개회회가 장로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주요 장로교단들의 대표 4,000명이 모여서 공동 개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교회와 협력을 합니다. WCC, 또 세계개혁교회은행, 아시아교회협의 이렇게 중심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세계교회협의회 개최지가 부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40년 만에 열리는 총회였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총회에서 또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100주년 운동, 총회 창립 100주년 운동은 회계 운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 7월 8일 날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운동. 그래서 초급화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 기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권역별로는 또 부흥사경회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10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100주년을 감사하고 또 10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 그래서 부흥의 기쁨으로 100년, 세상의 소망으로 100년을 선언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선언문이 선포되었습니다. 총회는 앞으로 100년을 희망의 100년으로 규정한다. 이전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을 위협할 것이며 고난과 위기가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더하여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를 변혁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갱신되는 교회로 있게 할 것임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어갈 것이며 섬김과 나눔을 주된 사역으로 삼을 것이다. 양극화된 사회의 생명과 정의 평화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변혁하고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장로교회는 지나온 100년의 부흥으로 세계교회를 섬기고 갱신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약하고 세상의 소망으로 서게 될 100년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이뤄갈 것을 우리 마음과 뜻을 힘과 다하여 다짐하고 선언한다. 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교세 현황을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2, 3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통계표를 보면 이제 저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노회는 69개 많은 확장이 있었죠. 그 교회는 지금 2021년 현재로 보면 그 상태로 보면 9,42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육자들은 21,423명. 장로님은 33,626명, 전체 교인 수를 보면 235만 8,9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012년,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의 부흥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또 회복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두의 주도자가 다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 또 남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신 또 다른 아까 전에 그 100년 선언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숫자적인 감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저희가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일들을 거대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일 하나부터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부터 또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의 관심으로부터 그것이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런 어떤 감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충성함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더 소망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교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2023년을 맡겨주시는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더 잘 감당해 나가는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